5월 달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청소년의 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정을 중심으로 한 기념하는 날이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이런 특별한 날은 하나의 시츄에이션 속에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 줄긋기가 안 되는 말씀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맞게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에 내가 육신적인 자녀는 없지만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를 삼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나 애미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향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대학을 진학하는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간다면 막내는 로봇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올 때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막내가 우리 하람이가 정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이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막내의 마음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 속에서 일으키는 소원이기 때문에 저 소원은 주님이 하람이의 마음 안에 심으신 아버지의 소원이고 저 인격을 통해서 이 땅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너 이런 직업 가지면 너 잘 돼. 너 그래도 머리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이거 공부해, 저거 공부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정말로 귀하게 여길 거야. 이런 생각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가치도 제 안에는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딸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죄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요. 주님은 들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누가 일하시나 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 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자기 고집을 내려놓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고로의 심줄보다 질긴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지 않을 때 성령이 친히 성령의 불로 그것을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엄마의 권위로 파워로 끊으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엉뚱한 거 끊어놓고 사고가 일어나고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주 참 기절초풍할 현상들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인격,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인격, 또 내가 양육할 믿음의 자녀, 그 인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인격으로 보면서 그 인격을 주님 안에서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세워주는 삶을 살 때에 부모의 소임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무엇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나가다가요 엉뚱한 버전으로 그냥 뭐예요? 벼른돈이처럼 영적인 벼른돈이 돌연변이 죄송합니다. 영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자식이 잘 나가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그냥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갔다가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부모입니다. 행복한 양육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같은 그러한 그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그냥 종교인들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 딱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천 수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게자씨와 같은 나라서 하나님의 가치가 그 디모데 안에 세워지면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 인격에 대해서 잘못 핸들링하면 그 인격이 노엽게 됩니다. 픽 틀어지고요, 반항하고요, 그런 쓴뿌리를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님도 주님을 위해서 떼쓰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가 하면 복이 안 되고 정말 저주로 갈 위험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막 떼쓰고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주님은 노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여기 있다, 떡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던져줍니다. 왜? 노여워져서 쓴뿌리 내릴까 봐. 그렇게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관계하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쓰고 떼쓰고 뭐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고 할 때에 그 분기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노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집어넣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훈과 훈계, 내가 생각하는 교훈과 훈계, 내가 생각하는 도덕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입니다. 주의 훈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돕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주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부모에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독하시잖아요. 통독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잖아요. 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아는 만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쥐꼬리만큼 알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너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은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고 자기 말 자기 생각하기는 또 엄마 아빠는 또 저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자녀의 소망과 소원을 심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자녀를 향해서 할 말이 내 안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이 금쪽 같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자녀의 수준에 맞게 풀어서 말을 할 때 그 안에 스피릿, 영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완고했던, 그렇게 딱딱했던 생각과 마음, 자녀들의 고집, 그런 부분들이 슬슬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고집으로 내가 이렇게 키워야겠다. 키워는 집니다. 만들어는 지는데 나중에 큰 사고 일으키는 인격으로 세워지면 뭐 하겠습니까? 집안 망신되잖아요. 아이들의 자라가는 과정 속에 상처가 없이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키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말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갈 삶을 고백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말하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이 그 심령 속에 쑥 들어가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그의 인생 속에서 팝스업되어서 그의 삶을 컨트롤해 주는 귀한 GPS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말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1년에 한 번 그런 대접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할래? 아니면 1년 12달 그런 대접을 받는 삶을 원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부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자녀를 향해서 청지기의 입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지기가 정말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매뉴얼을 보면서 이 자식이 어떤 매뉴얼로 키워지기를 원하는지, 한 생명을 아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주님의 아이디어와 이 개개인을 존중하면서 주님이 갖고 계신 뜻을 우리가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자녀 하나하나에 맞게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플래시해 주시면서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내 자녀들, 내 양육하는 사람들 붙여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준비해 가는 사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녀석들이 아직도 전화가 없네? 뭐 이런 생각 하시고 있다면 오늘만 어버이로서의 존경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죽고 사랑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에 죽고 사랑에 살자. 그게 복음적인 삶의 가장 1번 원리로서 지난 20년 예수마을 실험실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뽑아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나 중심의 기대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은혜가 흐르면 그 안에 은혜 외에는 진리가 나를 풀기 시작하고 그 진리가 곧 십자가에서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창대케 하는, 그 자녀도 영광케 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는 여러분의 자녀가 창대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안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빛으로서 이 땅 안에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진 자녀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주를 떠나가지고
엉뚱한 것 보면서 거기에 빨대 꽂고 막 쭉쭉 빨아먹고 있는데 그냥 만포장하면서 있는 부모는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그 직무유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예. 저 자식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탓입니다. 내 큰 탓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응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향해 하나하나 흘러가는 회복의 시간들이 일어날 때에 1년에 하루가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365일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안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계보 속에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신 바짝 차리고 누린다면 내가 복덩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덩이입니다. 그 라인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자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는 생명 있는 생각과 더불어 생각의 행동을 나갈 수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복자도 있지만 상서롭다라고 하는 상서로울 복이 있습니다. 상서롭다라고 하는 뜻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언제 정말 그 아이가 출산할 때 워터브로크 되어서 출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브로크 되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면서 정말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툭툭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복. 그래서 한자는 바로 이 글을 잘 표현했습니다. 시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흐르고 가득 찰 복.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 정말 이 성전에 물이 창일되어서 흘러넘쳐서 정말 그 척박한 땅을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채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십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님이 일해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면
자녀가 땅에서 형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해도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말을 따라는 가지만 그 부모가 말하는 그 중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가 저보다 더 출중한, 죄송합니다, 제가 출중한 사람 아니지만 더 나은, 후대가 내려갈수록 더 나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문이 내려갈수록 흥해야지 삐짝 말라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고,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너가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한 그 말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로 이 세상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아빠 엄마 이것이잖아요 라고 해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 있어서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공경하라고 하는, 그건 수직적인 관계. 네 계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평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이에요. 그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 그 인생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작업 걸고 있는 가나안 7족과 같은 그런 7족들을 어떻게 해요? 명해서 한 길로 와 있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면 이 어버이 주일에만 기대하면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1년 12달 다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엄마 아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도 그렇게 안 되니까 기념주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회적인 교육, 소셜 에듀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도 해야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혼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부모가 캐칭업 할 수 있는 부모는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존경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렇게 지켜나가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육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해, 장수하기를.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죄송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립인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7번 찍으면 넘어가겠지라고 하면 계속 하는데 아이의 말은, 자녀의 마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하게 되는 마음, 애증 같은 그런 부분이 팍 불같이 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자식을 나 몰라 너 이제 가 무관심하는 게 그게 가장 테러블한 것이죠. 안 좋은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런던 대학에서 우리 안에 너브가 있는데, 이 신경이 있는데 사랑의 회로가 있고 미움의 회로가 있는 줄 알고 실험을 했는데 사람은 사랑의 회로가 없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회로가 없다니까요. 과학적으로 실험합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사랑 회로가 없으니까 우리 너브 시스템이 이 증오의 회로를 빌려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다른 측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회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회로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회로가 되어지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름을 들으시는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랑으로 내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지지도 믿고 막 한번 보기도 싫은 이름 그 첫 번째 있는 철자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째지게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눈이 변화되는 거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단은 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단은 그렇게 비지비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내 눈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고백하면서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자녀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흐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 헬라어에서의 순종을 히파쿠오라고 합니다. 히파쿠오. 근데 이 히파쿠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행함, 그 행함이 전제된 그런 행동, 순종하라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파코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70인역은요, 70인역은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파쿠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히파쿠어를 뭐를 대신해서 번역했나 하면 쉐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단어는 능히 익숙하게 아시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히파코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쉐마 들으라고 하는 것으로 인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위대한 에너지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생성해 나갈 때에 내가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들은 대로 가게 되는, 즉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저 사람은 그렇게 음성 듣고 기뻐한다는데 왜 나는 못 듣습니까? 주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에 이 우물을 파시고 거기에 어두운 세력들이 와가지고 점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넣어서 샘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 부분들을 터뜨려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면 주님이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 우리 속의 음성, 탄식,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가 찰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중심적인 것들이 금이 가고 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시고, 기도가 찰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깨트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딱딱하고 굳어있고 그러한 부분, 차돌같이 단단했던
내 중심적인 생각이 차돌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확 일어나니까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녹아진 자로서 그렇게 믿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을 향한 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그 진리가 말씀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는 광야라고 하죠? 광야라고 해요. 그런데 광야 이전의 모습과 광야 이후의 모습, 터널 통과하기 이전의 모습과 동굴을 터널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 터널을 빠져나온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터널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동굴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동굴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동굴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다스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You are the reason of my life. 내 인생 속에 있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이유인 것을 내가 알았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며 심령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그때에 터널이 확 생기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던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용장감인 그런 사람들 안에 터널을 통과하게, 1차 터널, 2차 터널, 이 고난, 광야의 고난이 놀라운 유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문제 있을 때는 자녀의 문제는 나의 문제인데,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에서 청소년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아내는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칠 때는 나를 봐야 합니다. 저것이 내가 옛날에 했던 일 똑같아 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주 놀랍니다. 저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식을 통해서 와서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여 내가 터널이 되어질 때에 저 자식도 빛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먹겠습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 듣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쉐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을 청, 따를 종, 들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소산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너의 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었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의 영적인 히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달 말에 우리 7명 임직하고 이분들을 하나같이 용장으로 세워서 이분들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은 말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주간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 주셔서 예수님의 후반전 전반전과 같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과 같은 예수님의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올 때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기업 안에 물된 동산과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예수 마을은 그래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 같이 많은 이파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이파리 다 띄었습니다. 다 띄었습니다. 그거 너의 실체를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실험하는 교회로 작정하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다스려 주신 그 얼마나 큰 특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용장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할렐루야.